안녕하세요. 철민이의 행복서재입니다. 어느덧 6월달이 왔네요. 2022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되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반이 되어가네요. 다가오는 여름철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마지막 장인 5장입니다. 5장의 제목은 나는 축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축복을 나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설렘이 느껴집니다.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네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더 크게 성공할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을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5장을 시작하는 날이네요. 마지막 장으로서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다. 부자가 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이 없어 돈에 쪼들려 사는 것보단 돈이 풍족한 것이 좋으니까요.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주제처럼 진정한 부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런 적이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자에 대해, 잘 사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반드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색한 부자는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에 대해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인색한 삶이 아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다. 베푸는 삶이다. 무엇보다 참된 성공은 풍요롭고 가슴 설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크기의 성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되 크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참된 부자, 참된 성공,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대목이네요.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인색한 부자는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색함과 가난한 사고를 버리기 위해서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사고를 마음속에 심기 위하여 앞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경 속의 풍요로운 사고를 마음속에 심어 나가기로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공이다. 달란트를 활용해 자신도 풍요를 누리고 타인에게 성장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의식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 2.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제목은 인색하고 받기를 더 좋아했던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었는데 선물을 주고 나면 선물을 받는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특히 이 소주제에 나온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이 더욱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록펠러는 당대의 최고의 성공을 이룬 부자였지만 55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까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5세의 록펠러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 병원 로비 액자에 걸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병원비 문제로 입원을 할 수 없는 어느 환자의 소식을 듣고 록펠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지불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소식을 듣고 주는 복을 경험한 이후로 나눔을 작정하고 실천하여 98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그 순간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 베풀 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도 부만 쌓고 베풀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풀기 시작했을 때 행복해졌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록펠러처럼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푸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베풀 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베풀지 않는 한 결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베풀 때 얻게 되는 선물인 것이다. 이 소주제를 통해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과 가난한 사고, 인색함을 바꾸어 나가는 훈련이 더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이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크게 성공하는 비결임을 기억하며 이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소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믿음의 확신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실행력이다. 믿음으로 풍요로운 인식을 가지고 받은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받은 복을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하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